이 시간 감히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하나님이여 창세기 4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러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일이 이 창세기
19장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섯째 아들 스불론에게서부터 10번째 아들 납달리까지 그들 각자에게 행하는 야곱의 축복하는 자녀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21절에서는 납달리에게 축복과 예언을 하기 전에 도전히 야곱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와 당시에 이 구원이 임종을 맞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의문들을 살펴보면서 구원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정립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온갖 제약으로 인하여 속박받고 있는 육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평생도록 겪은 육신의 험악한 일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고난과 고통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그가 평생에 신뢰하던 하나님께로 가는 이 순간이야말로 육신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구원을 더욱더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야곱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스스로 자신의 일생을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죄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도 역시 그 죄가 자기의 평생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창세기 48장 16절에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모든 고난과 그리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구원은 사망에서의 자유입니다.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로서 그 누구도 이 사망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의 안식이요 영원히 영원한 생에 이르는 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바라는 야곱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일생은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구원에 대한 열망의 자세는요 그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기쁠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아버지에게나 그러고 또 어머니 품에 지낼 때나 홀로 베델에 누워서 잠들었을 때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임금, 노임으로 인해서 속 상할 때도 항상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고향으로 돌아오다 야복 강가에서 갈대를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생명을 건 기도는 참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범입니다. 또한 야곱은요,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그 말씀, 약속하여 주신 축복의 약속을 믿는 소망의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야곱은요, 소망 중에서 참고 인내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의 구원을 바라는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동일하신 사랑의 방법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구속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기 이전에 오직 구원의 약속만이 주어졌던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언제인지도 모를 이 구원을 소망하면서 바라고 또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조금도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147년간의 험악한 나그네 인생 삶을 불평 없이 지내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로운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감격 속에서 사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심으로써 우리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또 감사하면서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요, 축복 기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베델 산상에서 기도하다가 하늘 보좌에서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보좌까지 있는데 거기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광경까지 보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돌베개를 씌워놓고 야곱은요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그 여행 중에 값비싼 그 기름을 몽땅 그 돌에다가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복강가에 도달했을 때 야곱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가까움을 인식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축복 기도를 해주는 믿음의 조상이 된 야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내가 믿음으로 축복 기도하면 그 축복 기도가 응답받고 내 자녀선들이 잘 될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자녀들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 기도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깨우쳐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고 난 후에 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요리를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은 축복 기도 받으러 온 에서에게 안타깝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축복 기도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 기도했지만 그 축복 기도는 야곱의 생애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는 이삭의 축복 기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축복 기도가 씨앗이 되어 열매 맺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는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요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있게 됩니다.
아빠 엄마가 축복해 주셨으니까 문제없다. 아빠 엄마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지. 그래서 자녀손들이 담대하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의 기도를 들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니 두려울 것이 없어란 그 담대함과 생활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는 원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에게 짓궂은 불신자 친구가 성경에 대해서 자꾸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물어물 하다가 그는 이렇게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네. 미안하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3년 전에는 나는 많은 빚을 지고 있었지. 그리고 날마다 나는 생활이 술만 더 마시는 술주정뱅이였고, 저녁마다 내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처 자식들이 나를 대하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 나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되어가는 그러한 지역이나 다름이 없었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로는 내가 술도 끊었어. 빚도 다 갚았어. 지금은 저녁이면 내 처자식들이 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화목한 가정천국이 되었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확신 때문이야.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는 알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에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그를 아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어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영생교회를 창립하셔서 일대 목사님으로 섬기실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아버님이 섬기셨던 서울평안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일하셨던 그 박 목사님이 개척해서 크게 목회를 하셨는데, 박 목사님이 갑자기 편찮으시더니 그냥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사모님은요, 그 당시에 서울 고려병원 수간호원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지요. 간호사로 RN으로 이민 와서 우리 영생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그 사모님은 밤낮으로 간호사로 일하면서 교회 회계도 맡으시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왔으므로 그 권사님은요, 밤낮으로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두었습니다. 권사님은요 말씀하시기를, 저는요 애들 아버지 없이 애들을 키우니까 제 자식들이 너무나 불쌍해서요, 나는 다른 가정보다, 다른 부모님보다 2배로 기도해 줘야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하시면서 아들, 딸 둘을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큰아들은요 고등학교 때 왔는데 2년 만에 예일대학교 입학하게 됐고, 그 당시 LA 총영사관에서 장학금, 우리 한국 자녀 성도들에게 장학생을 모집했는데 장학금을 그 당시에 2,000불을 받았어요. 2,000불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 영생교회 건물을 샀습니다. 그랬는데 이 피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피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릴 이 의자 헌금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언제 의자 헌금을 하십시다. 그러면서 어나운스를 했는데 그 아들이 장학금 2,000불 받은 거를 몽땅 다 의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의자가 그 박 권사님의 아들이 장학금 받은 그 돈을 헌금한 것으로 의자를 오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일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박 권사님의 아들은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UC 샌디에고에서 의과 대학을 마치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수련한 후에 그곳에서 오랫동안 하버드 의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훌륭한 닥터로서 좋은 목사님의 딸과 결혼을 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큰딸은요 UC 샌디에고를 졸업하고 UC 버클리 로스쿨 나온 변호사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머니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덕분이죠. 은혜 받고, 그 변호사가 은혜 받고 변호사 때려치고 신앙을 다시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2세 교회로서는 가장 훌륭한 교회가 돼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친히 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박 권사님의 막내 딸은 키가 유난히도 작았어요. 키가 유난히도 작은데 거기다 또 사실은 죄송한데 얼굴은요 보통 이하였어요. 그냥 조금. 그래서 우리 걱정들을 좀 했어요. 제가 좀 이제 시집을 가겠나 걱정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눈물로 그 딸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 기도를 했더니 UC 버클리 대학원을 나온
신앙 좋은 그냥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같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그 신랑이 얼마나 훤칠하게 키도 크고 잘생겼는지, 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10배, 100배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